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참 만나는 이마다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인사로 참 나누었던 우리들의 좋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선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으니 예수님의 부활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또 다수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 아직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제가 다른 교회 권사님과 예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말씀하시기를 내가 권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사실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다른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몇 분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뭐 이러면서 사실 내가 예수님의 부활 믿고 싶은데 어떻게 잘 안 믿어지는 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받으면 아이고 그러냐고,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도와주시기를 뭐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너 어떻게 권사까지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너 못 믿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권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이상한 눈빛으로, 문제 많은 어떤 성도님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 끝에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권사님이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못 믿지만 진짜 이런 거를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교회 생활이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얼마 지나서는 얘기했대요. 야야야, 나 드디어 믿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부드러워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안 믿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3일이 지나서 시체가 생냄새가 나고 다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좀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의심이 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게 과연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8장부터 10장 사이에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3번 예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얘들아 잘 들어라.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힐 것이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핍박을 받다가 결국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인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3번이나 했건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것을 어느 한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들어도 믿지 못했던 그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역시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라고 하는 질문은 저는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냐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증거가 없으니 나는 이제부터 부활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부활신앙 안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우리 교회의 출발은 아주 단순한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여러분 진리 위에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며 쓴 책이 성경이고 특별히 복음서입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어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고요. 오늘도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만나지는 못하고요. 아마 우리가 죽을 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의 수를 다 채운 다음에 우리 고 박명화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주일 귀한 예배의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자료로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했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도하며 왔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믿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태도는요, 부활을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그 부활의 은혜로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찾고 의미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 팩트가
뒷받침될 때 의미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바탕에 두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면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위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한 태도, 무조건 믿든 아니면 부활에 대하여 의미를 찾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의 질문에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겠다고, 그래서 예수는 정말 부활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또 어떻게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참 고민하다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도 하면서 제가 받은 깨달음과 감동을 나누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지리 공부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나요? 성은 갈시고 이름은 릴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죠. 거기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서 병자들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역을 마치고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알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는 예수님께서 기껏 나를 오라 하시고 생업도 내려놓고 처자식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선생님 모셨건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적도 치유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야 진짜 랍비, 서기관, 제사장들의 말과는 달라. 야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율법의 진리를 이렇게 잘 꿰뚫으며 어떻게 탁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나 보다.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유대를 다시 일으킬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우리 왕으로 예수가 오셨구나 하고 여러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요. 2년이 지나고요. 3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상하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힘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게다가 저항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고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다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면 아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슬픔과 아픔도 있었지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혼란스럽고 멘붕이 된 상태, 내가 3년을 어떻게 예수님께 바쳤는데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본인도 잡힐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인들만 예수님 곁에 있었지 결국 제 아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시간을 좀 훌쩍 넘어선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참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잡힌 곳이요, 고난당한 곳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된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니 여러분 도대체 누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온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해졌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복음에 헌신했으며 누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버린 시간이 아까워 내 생업을 포기한 것이 아까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마음 속에 허탈하고 정말 이 황망함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에 복귀했던 그들은요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유 나 다시는 예루살렘에 안 가. 거기 가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나는 거기 못 가겠어. 예전 2017년도 11월 달에 흥해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해를 보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터에도 많은 피해가 있으셨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때 지진을 다양한 자리에서 경험하셨더라고요. 교회에도 계셨고 집에도 계셨고 누구는 사우나에도 계셨고 또 밭에도 계셨고 타지에 출퇴했다가 오는 중이기도 했고 다양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진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난생 처음 그런 큰 지진을 겪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에서 주무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는 이웃 친지집으로 가서 한동안 보내다가 오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이 대피소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벌써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거기는 가면 안 돼.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으며 도망갔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온 삶과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제자들의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요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 좋아하니까요. 근데 제가 덜 먹는 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신탕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다가 요즘은 먹긴 먹습니다만은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어릴 때 토끼님을 제가 잘 길렀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 보니
토끼는 안 보이는데 제 식탁에 맛있는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저는 꼭 소불고기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맛있게 먹은 이후에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은 고기는 소불고기가 아니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제가 길렀던 토끼님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것을 알고 얼마나 제가 울고 막 부모님께 화를 냈는지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동물도 안 키울 거지만 다시는 보신탕을 먹지 않겠노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 조금 먹기는 먹습니다만은 보신탕을 대접해 주셨는데 조금 먹다가 다 못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신탕은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길렀던 동물, 반려동물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우리는 참 큰 충격을 받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죽어서 입은 큰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대하고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는 정말 부활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자도 물론 복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은 자는 더 큰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저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말도 못하겠고 제 마음 목사님 아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믿게 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내 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이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위로받아야 되고 또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